아시는 대로 저희 가족이 7월 1일부터 9일까지 휴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제 아들이 펜싱을 하는데 미주에서 가장 큰 대회가 미네소타에서 약 2주간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는 김에 가족 휴가를 그곳 미네소타에서 보내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번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번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지난 4월에 대회 출전권이 주어진 지역 예선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지역 그 출전권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허벅지 부상 중인데 얼마나 아픈데 그래도 죽기 살기로 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면서 저에게 칭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회에 출전하고 싶은 그러한 의지를 불태워 왔습니다. 그러나 예배 마치고 만나시면 대회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좀 죽을 써서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 계세요. 이 대회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이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이 펜싱 커리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경험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러한 대회였기 때문에 이 대회에 꼭 나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감염된 거죠. 지지난 주일, 그러니까 휴가를 떠나기 일주일 전 주일 저녁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검사를 해보았는데 그때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는 증상을 보인 다음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아프고는 괜찮아진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계산을 해보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몸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금요일에 휴가를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문제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로는 몸이 좋아져도 음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1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곧 금요일까지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고 또 증상이 없어도 여전히 양성인데 온 가족을 데리고 휴가를 떠난다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CDC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첫 증상이 나타나고 5일이 지나서 몸이 아프지 않으면 결과에 상관없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러다가 혹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아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찌해야 하나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대로 그냥 일정을 강행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휴가를 떠나기로 계획했던 하루 전날 아침에 이번에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떠나기로 한 금요일 아침에는 제 아내마저도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하늘이 노래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내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번 검사를 해보자, 5일이 지났으니까 혹 내가 괜찮지 않을까 검사를 했더니 기적적으로 제가 음성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10일이 지나도 양성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 5일 만에 기적적으로 제가 음성이 나와서 그날 아침에 일정을 바꾸어서 짐을 싸두었던 거를, 아내 짐을 도로 다 빼고 다시 제 짐을 집어넣어서 저와 아들과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막내 셋이 일정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2주일 동안 열리는 펜싱 대회에 제 아들의 경기 스케줄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7월 2일 토요일 아침에 잡혀 있었는데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경기가 없다가 그 다음 주일 7월 8일 금요일에 또 한 경기가, 그리고 어제 세 번째 경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하면 뭐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일주일을 계속 호텔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에 내심 마음이 좋지 않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갈 수 없게 되어서 제가 주말에 아들과 함께 다녀오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주에 가족들의 몸이 좋아지면 그 다음 경기를 위해서 떠나자, 그렇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비드 때문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페널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호텔 예약도 취소할 수가 있었고 일정이 줄어드니까 경비도 다행히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경기를 구경하시겠다 해서 저희 처제 가족이 며칠 같이 갔다가 일찍 돌아올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다 같이 갈 수 없게 되면서 그쪽도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처제도 코로나에 걸리면서 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미안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그때가 마침 휴가 기간인 것도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약 2주간 교회를 가지 못하시고 설교를 못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됐는데 저는 어차피 휴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비울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제 소중한 휴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코로나에 감염된 그 시기도 굉장히 오묘합니다. 지지난주,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의 양성 반응을 보인 월요일 바로 전주일 오후에 이웃교회에 임직식 설교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약 한 달 전에 부탁을 받은 것이었는데 그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한어권 그리고 영어권 임직식을 하는데 축사나 권면 혹은 기도하는 목사님 한 분도 안 부르시고 저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안에 축사도 넣으시고 권면도 넣으시고 그리고 영어로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만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총회에서 제가 총회에 갔다가 거기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아요. 여러 목사님들 전화를 해보니까 제 바로 옆에서 식사하셨던 노 회장님이, 저희 중부의 노 회장님이 그날 총회에 가기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옆에서 같이 식사를 했으니 제가 거기서 걸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증상이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나타났더라면 저는 주일 예배 설교는 물론이고 임직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까지는 멀쩡하고 검사에도 음성이 나왔다가 월요일 오후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 때문에 감염되신 분이 저희 집 식구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총회 때 걸렸는데 만약 금요일 아침에 양성을 받았다면 저는 비행기를 타지도 못하고 집으로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출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원망을 많이 할 텐데 그런 걱정을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 해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work, 곧
일에 집중합니다. 곧 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거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기 때문에 뭔가 정성을 들인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야 하고, 혹은 좋은 재물을 들여서 제사를 아주 잘 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로 뭔가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위기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약 1달러밖에 되지 않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또 그 행위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가만히 있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한 5일 동안 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격리 생활 아닙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나라에서 그냥 5일 동안은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좁은 방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래서 매우 자주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 상해하고 분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이 남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이스라엘과 아람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에게도 자신들의 그 정책에 동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또 아수르 또한 벌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선물을 바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수르 왕을 찾아가 선물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쳤으며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또한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도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이번에는 애굽으로 달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30장 2절에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들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사야 31장에서는 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래서 유다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조용히 있어야 하고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우리를 이미 택하신 것으로서 이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구원주로 믿게 하시며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계획하셨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요, 우리는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풍성하게 역사하시도록 가만히 있어서 잠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스스로 계획하신 바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다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요 그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도 우리의 섬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이루실 수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다시금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로 만드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고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고 또한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경험함으로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삶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있는다 하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능력, 내 의지 이러한 것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의지보다는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보시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 곧 가만히 있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이요, 반대로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현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현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현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 정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저 삶이 편하고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것, 죄를 정죄받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거짓되고 그저 귀를 간지럽히는 그러한 메시지 듣기를 사람들은 선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선견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저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하라,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세상 편하게 사는 것,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 편안한 것, 그러한 메시지를 듣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 듣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지금의 그 더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그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며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잠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삶의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의 뜻한 바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마치 끊이질 않는 파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분주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하고 잠잠하며 가만히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래서 날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